어,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가 온전한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자정하사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닫힌 문이 있다라면 이 시간 열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의 말씀 제목 앞에 봐주세요. 뭐가 뭐된데요? 예, 교회를 교회되게. 이게 뭘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가 교회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잠시 예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해주려고도 했는데 제 이 참 감동적인 목소리로 예화를 다 해주려고도 했는데 좀 길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잠깐 틀어주시고 앞에만 불 꺼주시면 됩니다. 예.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아이가 하나님을 사겠다고 다니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단지 삼촌을 살려야 하는데 의사가 얘기합니다. 얘야, 너의 삼촌은 하나님밖에 살릴 수 없어. 이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가 이 말을 듣고 삼촌을 살려야 된다는 그 생각에 길을 나서고 또 하나님을 사려고 자신이 가진 일달러를 돌고 69번째 가게에 들러서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습니다. 건물도 많고 교회 프로그램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 많은 프로그램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임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많은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다운 교회를 원하십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원하세요.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교회가 왜 세상과 다를 게 없느냐? 왜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게 없느냐? 왜 사랑보다 상처가 더 많으냐? 왜 말은 많은데 능력은 없느냐? 세상은 교회를 보고 얘기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오늘 본문 속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교회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참된 교회의 모습을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본문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는 가장 먼저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건물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도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시설을 보죠. 저 교회 괜찮은데 건물을 봅니다. 시설을 보고 그 교회의 분위기를 보고 그 교회의 사람들을 보고 그 교회의 프로그램을 봅니다. 이 교회 가니까 뭐도 하던데.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왜냐하면 말씀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못 들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굳은 마음을 깨트리고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죄인을 회개하게 만들고 낙심한 자를 다시 일으키는 힘,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의 능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많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의 말은 많아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해졌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많아지고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은 사라졌습니다. 십자가는 약해지고 죄에 대한 그러한 통해는 사라지고 거룩에 대한 갈망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한 가지 예화로 종교개혁 시대에 교회가 타락했을 때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게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가정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있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는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가슴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가? 교회가 교회 되려면 먼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본문은 또한 계속해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 흐르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조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러한 말들보다 우리의 사랑을 먼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예배가 화려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아픈 자를 돌아보았고 가난한 자를 도왔고 또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놀란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가 무슨 이적과 기적과 표적 이러한 것들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세상이 놀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거에 세상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판단은 많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은 많고 이해는 적고 비판은 또한 많고 사랑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교회를 밖에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안에서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안에서 분열시키려고 해요. 험담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상처 주게 만들고 또 미워하게 만듭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어느 교회에 늘 성도들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늘 교회에 그 성도들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깃털 베개를 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 깃털을 바람 부는 곳에 뿌리고 깃털을 바람 부는 곳에 뿌리고 다시 주워 오세요. 불가능했습니다.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 우리가 한번 내뱉은 말, 그 말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가슴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가? 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교회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상처보다 위로를 주고 있는가? 나는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이어서 말합니다. 오로지 뭐 하기를 힘쓰라고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초대교회의 능력은 이처럼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에 있었어요. 교회는 인간의 그러한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성령의 공동체예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멈추면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메마른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깨어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 상태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회의는 많은데 기도가 없어요. 계획은 많은데 눈물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의미한 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말은 많은데 무릎 꿇음이 없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말만 많이 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맞지 않는 얘기죠. 그렇죠? 초대교회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병든 자가 일어났고 담대한 복음 전도가 일어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놀라운 회복이 나타났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기도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입니다. 기도는 생명이에요. 기도할 때 사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자는 죽는 겁니다.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외에는 일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이 영광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우뚝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그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초대교회는 세상 속의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마지막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있는 교회에 영혼을 맡기세요. 죽어있는 교회에 영혼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에 영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공동체이지만 세상을 살리는 또한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여러분, 빛은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드러납니다. 소금은 어떻게 해요? 녹아질 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들 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해야 합니다.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희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며 누구를 느낄 수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초기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교회는 앞에 있는 목사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 충성하는 성도, 눈물로 섬기는 성도, 묵묵히 헌신하는 성도, 이러한 성도를 통해서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 우는 사람은 적어요.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냐? 너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예요.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 위에 서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살아있어야 한다고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누가 살아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가 살아있어야 되겠죠. 예, 말씀 전하는 자가 똑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똑바로 대언할 수 있도록 앞에 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흐르는 교회, 기도가 불타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 그리고 먼저 나를 교회되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